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스가랴 앞부분에 있는 8 환상이 다 마쳤고, 오늘은 그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약 성경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가 실상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성경이 구원의 길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성경의 결론이 예수라는 것은 우리 삶의 결론도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론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양식도 예수님이어야 되죠. 예수님도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양식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스가랴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왔던 8 환상의 결론인데, 8 환상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론도 역시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 환상을 통해서 여러 말씀하셨지만 그 결론은 예수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스가랴의 8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죠. 8 환상은 결국은 성전 회복과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실제는 예수님 얘기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에 대한 말씀 역시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결론이라는 거죠.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이 스가랴서도 구약 성경이니까 이미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표면적으로밖에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표면적으로 알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그래서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같이 위험한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죠.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예라 하리라, 마지막에 그렇게 할 거라고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죠.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결론 내리고 예수님 안에 푹 잠겨 살아야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 정말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 발견한 사람 누구나 다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앙생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결론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가 삶을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참 신앙인의 모습이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만나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완전히 잠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완전히 잠겨 있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반쯤만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라오디게아 교인이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반쯤만 잠겨 있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은 실제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예수님 발견하고 완전히 잠겨야 이게 신앙이지, 대강 발견하고 대강 잠겨 살고 대강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토하여 내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내 삶의 결론, 내 인생의 결론, 예수님, 여기를 결론이 나아질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8 환상의 결론본인데, 환상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 결론을 예수님으로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의 8 환상은 성전 재건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무너진 성전을 아직 재건하지 못하고 있고, 성전이 재건되어야 다른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될 텐데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를 하는 거죠. 성전 재건의 8 환상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속 8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를 해왔는데,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에 와서는 갑자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건축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갑자기 예수님이 건축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조스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 어느 구절이든지 그 구절을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교리와 다 만나게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결국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은과 금으로 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9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여기 4명이 나오죠.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 이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에게서 은과 금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류관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면류관을 만들 은과 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시죠. 스가랴에게 너는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4명, 이 3명이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있다. 거기 가면 다 만날 수 있다.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취하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디서 은과 금을 갖다가 면류관을 만들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미 다 필요한 것은 다 예비가 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홍해가 갈라질 것이 다 예비가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는 모든 것이 다 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찾으면 되는 거죠. 요시아의 집에 예물로 쓰임받을 4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쓰임받아서 금과 음으로 이 면류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귀한 것이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내 재능으로 쓰임받든지, 내 헌신과 내 시간 어떤 걸로 쓰임받든지, 아니 내 물질로 쓰임받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쓰임받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을 보면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렇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관에 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관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헌신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기 14절에 이름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10절에 4명과 이름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당시에 이름 2개를 가진 것은 흔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10절에 나오는 4명이 14절에 나오는 4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4명의 이름을 하나님의 전 안에 두라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4명의 이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쓰임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가다 쌓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게 됩니다. 11절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메시지 내용을 보면 내용이 뜬금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스가랴서 앞부분의 핵심이 성전 건축인데, 그리고 성전 건축은 누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그래서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어지게 되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12절을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세울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판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쓴 것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예표가 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성전을, 싹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싹이 성전을 건축할 어떤 그 예표로 지금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면류관은 왕관을 가리키는 아타로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면류관이면 승리의 면류관도 있거든요. 경주에서 받는 그것이 아니고 이 왕관을 가리키는 아타로트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적인 인물이면서 제사장적인 인물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왕으로 오실 인물, 그분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 왕이면서 제사장.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스가랴 3장 8절에서 이 싹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미 살펴보았죠. 싹이 무엇입니까? 나무가 죽어버렸는데, 마르고 잘리고 그래서 죽어버린 것 같은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나무 그루터기에서 싹이 하나 올라오는 것입니다. 싹이 하나 올라와서는 큰 나무로 자라고 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루터기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구약 성경에서 많이
그 예언되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 53장인데 이사야 53장도 에서는 더 정확히 묘사되어 있죠. 명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말라버린 죽은 그루터기 같은 그런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이사야 53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인 것을 다 알고 있죠. 모든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연한 순 싹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은 누가 건축하게 됩니까? 겉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지만, 그리고 멀리 바벨론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실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신 일이 없습니다. 참 성전된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 재건 등을 말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세우실 신약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핵심은 교회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핵심은 교회이고 예수님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5장에서도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한참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끝에 가서 말하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한창 부부에 대해서 남편 어떻게 하고 아내 어떻게 하고 쭉 말하고 나서 끝에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깨달을 것을 깨닫고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빗나가게 되고 말죠.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너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 앞부분의 8 환상의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회복과 이 축복의 일들은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실은 축복이죠. 8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들이 회복되고 또 엄청난 축복을 누릴 것이 그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 결국 그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밀을 알면 교회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감춰주셨던 비밀의 경륜, 그것이 바로 교회다. 에베소도 그렇게 말씀하죠.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 두었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그가 싹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인 여호수아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우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니까. 성전을 세우실 그분 왕이시니까 면류관을 씌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니 영광도 얻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보면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말이 좀 애매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우리 성경은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NIV도 그렇고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리고 그가 자기 보좌에서 제사장이 되리니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자기 보좌에서 제사장이 될 거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그분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그러니까 왕이죠. 왕이시고 또 그분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제사장, 왕이자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니까 왕과 제사장의 완전한 평화가 거기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런 완전한 평화가 없었죠.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이 갈등 관계 있을 때도 참 많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전한 평화의 의논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왕, 제사장,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니까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전을 먼데 사람이 와서 건축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에 이런 말씀들이 선포가 되는 거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 이 먼데 사람 정확하게 선포되죠.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거라.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질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먼데 사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 예수님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성경 말씀의 정확무오함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한 점의 오류도 없는 정확한 말씀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 목사님들, 신학자분들도 보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이런 어떤 완전한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인식하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야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졸이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예수님 속에 말씀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응답이고 말씀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15절 그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거기 조건 하나를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회복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려면 말씀을 붙잡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내 속을 가득 채우고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축복이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의심을 가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물론 그건 내 경험이지,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 두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것으로 성전은 세워지고 그 회복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전이고 우리 개인도 역시 성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역시 동일하게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은 당연히 성전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의 성전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성전 역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오직 예수로 결론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 충만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에 깊이 잠겨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최고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